메시지 3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건축하심. 미네르트 형제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여기에 건축하심 이란 단어가 무엇인가? 보통 우리가 건축 말할 때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돌을 깎아가지고 벽돌로 성전을 이렇게 건축한다는 이런 물질적인 관념의 이런 건축이 아니라 온 일생 동안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존재 안에 계속해서 건축에 넣으셔서 결국은 우리 존재가 하나님으로 건축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된다는 그러한 말이 바로 건축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러한 조망 안에서 건축한다는 것을 조금 다른 각도로 제시했는데 로마서 1번에서는 이 건축한다는 것을 어떻게 말했냐면은 세 번째 줄, 온 존재가 그리스도로 재조성되는 것이다. 우리 조성이 바뀌는 거죠. 그리스도로 온 일생 동안 그리스도로 주입돼서 우리의 조성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 이것도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건축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2번에서는 이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농장인 우리 안에, 토양인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뿌려져서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자라는 것, 그리스도가 자라고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자랄 때, 성장할 때 바로 그것이 건축이다. 결국은 그리스도가 계속 우리 안에 자라서 결국 성숙에 이를 때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건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3번에서는 또 다른 각도에서 건축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는 것. 우리의 마음 모든 구석구석에 그리스도께서 아주 깊이, 마음 깊이 거처를 만드는 것. 조금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모든 곳을 점유하고 적시고 침투하는 것. 이게 바로 건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다시 반복하면 로마서 1번에서는 그리스도로 재조성되는 것이다. 로마서 2번에서는 그리스도가 자라는 것이다. 성장하는 것이다. 로마서 3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건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번에서는 이제 우리를 말하고 있는데 온 일생 동안 하나님은 우리 존재 안에 건축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축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그 하나님, 건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안에 오랫동안 우리 안에 건축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 건축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의 일의 목표는 건축하신 하나님, 또 우리 존재 안에 건축되신 하나님을 다른 이들 안에 공급해야 된다. 바로 이게 건축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건축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뿐 아니라 이제 우리 존재 안에 건축되신 하나님을 통해 공급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런 건축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번에서는 그 결과 온 일생 동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건축된 결국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고 섞여져서 한 실체가 된다. 여기 한 실체는 하나님이자 사람과 하나님이 한 실체가 된 결국은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된다. 여기서도
이 건축된다는 것을 또 다른 방면으로 말한 것이 바로 한 실체가 된다. 이게 바로 건축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한 실체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건축이라는 것이죠. 이런 조감 아래서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번 읽어보면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는 예표를 통하여 하나의 예언을 계시하고 있는데 이 예언이 뭐냐면 화면에 보이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날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일으킬 것인데 다윗의 씨, 그때 당시로 말하면 솔로몬이죠. 다윗의 씨를 일으킬 것인데 그 씨는 네 몸에서 날 것이며 나는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가 이 구약에서는 다윗의 씨가 솔로몬이었지만 신약에서는 로마서를 보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에서 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그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여기에 집을 건축한다. 교회를 건축한다는 그런 사상이 나옵니다. 어떻게 건축하는가? 네, 그것은 바로 뒤에 나와 있는데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여기 그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바로 그리스도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그 그리스도, 육체가 되신 그 그리스도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예, 다윗의 씨란 말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사람이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또 쉽게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놀라운 사상이 담겨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리스도로 조성되는 것. 이게 바로 건축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는데 어떻게 건축되는가?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사람 안으로 건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안으로 계속 건축될 때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 되는, 신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건축이라는 것이죠. 정말 사무엘하 이 7장 이 말씀이 너무너무 놀라운 모든 성경을 관통하는 이런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1번을 계속 읽어보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내재적인 조성 안으로 건축하심으로 우리의 온 존재, 우리는 사람이죠. 사람인 우리의 온 존재가 그리스도로 재조성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보여준다. 여기에 그리스도로 재조성된다는 말은 우리의 조성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건축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건축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건축은 그리스도로 재조성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구나. 신화되는 것.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 신화되는 것. 이게 건축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건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A번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로 재조성되는가? 영적인 신진대사의 과정을 통해 된다. 신진대사가 무엇인지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유기적으로 건축되는 것. 네, 건축되는 것 아까 뭐라겠죠? 그리스도로 재조성되는 것.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바로 유기적으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상 여호와께서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 해서 예표의 방식으로 다윗에게 예언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이러한 과정이라는 것은 바로 유기적으로 건축되는 과정, 유기적인 구원의 과정이죠.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주님과 똑같은 형상이 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 우리의 몸이 구속되는 이 모든 유기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될 수 있고, 또 인간적인 사람의 씨, 다윗의 씨가, 다윗의 씨는 사람이죠. 사람이신 예수님, 이 사람의 씨가 신성한 것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 아까 언급했죠. 화면에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사람의 씨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결국 하나님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비번에 보면 하나님의 건축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건축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유기적이시며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 곧 생명 주시는 영을 우리의 영적인 음식과 음료와 숨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동화해야 한다. 네, 날마다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음료이신 주님을 마시고 또 숨으로 호흡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종일토록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이렇게 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소화와 동화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로 재조성된다고 합니다. 1번,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들이심으로써 현재의 그리스도를 누릴 때, 네, 현재, 지금, 오늘의 그리스도, 지금 현재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돌이켜서 현재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 속에서 신진대사의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잘게 부서져 가지고 소화되지요. 위에서 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장 속에 들어가면 장 속에서 이 소화된 이 영양분을 흡수해서 결국은 모든 세포에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이게 동화의 과정이죠. 이런 신진대사의 과정이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존재 안으로, 우리의 세포 안으로 영양분이 아주 작은 세포 속에 공급돼서 결국 세포가 되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받아들인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세포, 우리의 섬유세포, 가장 섬세하고도 철저한 방식으로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그리스도로 조성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 안으로 그리스도가 조성되는 것입니다. 신진대사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요소가 영양분을 통해서 음식이신 주님을 먹고 음료이신 주님을 마시고 숨이신 그리스도를 마심을 통해서 새로운 요소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막 들어오게 되고요. 이게 막 소화가 되고 또 흡수가 돼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존재 안에 흡수가 돼서 동화될 때 우리의 옛 요소가 막 배출됩니다. 어린아이로 말하면 노폐물들이 막 똥과 어둠으로 막 배출돼요. 그리스도가 아닌 요소들이 막 배출되고 막 땀으로 배출되고 소변으로 그리고 변으로 이렇게 막 배출돼 가지고 결국 계속해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 이게 성장이죠. 결국은 이런 신진대사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까난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이런 신진대사의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가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점점 자라게 되고
바뀌게 돼요. 그래서 2번은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에 넣음으로써, 일에 넣는다는 것은 아까 우리의 음식과 음료와 수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렇게 일에 넣음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소화와 동화라는 신진대사의 과정을 체험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체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요소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옛 요소, 천연적인 요소가 날마다 배출되는 이런 것을 체험함으로 생명 안에서 점진적이고도 내재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점진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막 부흥됐다고 해서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조금씩 내재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하루 만에 푹 키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루에 자라는 것은 딱 정해지는 것 같아요. 조금씩 점진적으로 자라지 갑자기 자라지 않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고 초조함, 나는 왜 이렇게 자라지 않지? 이런 조급함을 버리고 다만 날마다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듯이 영적인 음식을 먹고 음료, 생수이신 주님을 마시고 수음이신 주님을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호흡할 때 그냥 누리게 되면 점진적으로 내재적으로 조금씩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3번, 이러한 신진대사적인 과정이 변화이며 점점 변화되지요.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것, 이게 변화죠. 결국 이런 변화가 곧 건축이다. 먹는 그것이 그 사람 안으로 건축되어 버리죠. 그래서 변화가 되면 될수록 그리스도가 우리 존재 안에 건축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곧 건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번에서는 건축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건축된다는데 이게 뭔가 다른 사람한테 말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온 존재가 그리스도로 재조성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인 음식과 음료와 숨으로 들어와서 소화와 동화라는 이런 신진대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조성됨으로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건축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민호를 천형제님이 메시지 2번에서 란형제님이 전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언급했어요. 이 란형제님이 개인적인 염려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소화시키려면은 음식물을 씹을 때요. 한 번 씹어가지고 꿀꺽 삼키는 것은 소화가 안 돼버립니다. 소화 불량에 걸려버리죠.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도 10번, 20번, 50번을 씹습니다. 이 말은 이 말씀을 가지고 씹는 시간, 주님 앞에 아주 개인적인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은밀한 시간을 보내는 이런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필요하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성소 안에, 내실 안에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서 충분히 음식물을, 말씀을 소화하고 또 우리의 존재 안에 흡수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 아주 개인적인, 아주 친밀한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민우르 천형제님이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과의 이 개인적인 생활이 더 깊어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접촉, 개인적인 이런 관계, 개인적인 생활이 깊어지길 원한다. 아멘. 정말 주님과 이런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제 로마서 2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남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경작지 즉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보배로운 재료들, 금은 보석들이죠. 보배로운 재료들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서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는, 그리스도를 성장하게 하는 농장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 농장인, 하나님의 경작지인 우리의 존재 안에 씨로서 뿌려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A번, 성경에 따르면 성장은 건축과 동일하다. 건축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신성한 씨가 자랄 때 일어난다. 네, 이미 말씀드렸죠. B번, 에베소서 3장 17절을 계시하는 것은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 자신을 요소로 하고 또한 우리에게서 나온 무언가를 재료로 하여 건축의 일을 하신다. 이게 우리에게서 나온 무언가를 재료로 한다 했는데 이게 무언가가 C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뿌리는 이의 비유로 설명된다. 여기에 씨는 바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죠. 과정을 거쳐 완결된 영이신 그리스도, 바로 이게 씨입니다. 이 씨가 우리의 존재 안에 뿌려졌다고 말합니다. 1번, 주님은 생명의 씨이신 그분 자신을 토양인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심으로 그들 안에서 자라시고 사시며 그들 안에서부터 표현되신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신성한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마음, 사람의 영이 있는 이 마음 깊은 곳, 영 안에 이 씨가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러한 씨앗은 모래라든지 돌 속에서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래나 이 돌 또는 바위는 영양분, 자양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흙, 좋은 토양 속에 이게 심겨져야 됩니다. 바로 이 좋은 땅, 좋은 토양이 바로 영, 그 속에 영이 있는 좋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토양, 이 흙, 자양분이 너무 중요하다. 이 씨앗은 씨앗 자체로는 자랄 수가 없고 반드시 토양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해야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씨는 토양에 뿌려져서 토양의 자양분으로 자란다. 자양분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죠. 따라서 그 산물은 씨와 토양 둘 다에서 나온 요소들로 이루어진 구성체이다. 결국은 씨앗은 토양의 성분을, 영양분을 흡수해서 그 영양분과 그 씨가 하나가 돼버린 이런 구성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건축이죠. 3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자라시기 위한 준비로서 우리 속에 어떤 자양분을 창조하여 두셨다. 하나님은 신성한 씨를 위한 토양, 흙인 이 사람의 마음과 함께 그 마음 속에, 토양 속에 인성의 자양분이 있는 사람의 영을 창조하셨다. 이 사람의 영 안에 자양분이 풍성한 이 영 안에 신성한 씨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으로부터 마음 속으로 이 씨가 자라나온 것이죠. 그래서 4번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는 정도는 신성한 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씨에 자양분, 영양분이 풍부한 막 미네랄 들어있고요. 수분, 산소가 들어있는 이 자양분을 얼마나 많이 제공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씨앗을 흙 속에 이렇게 심길 때도요. 여기에 수분이 없으면 싹이 트질 않습니다. 수분도 필요하고요. 산소도 필요하고 풍부한 각종 이 무기질, 미네랄, 성분, 이런 자양분이 그 씨앗에 풍부하게 제공돼야, 공급이 돼야 이 씨앗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양분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이 씨앗은 자랄 수가 없죠.
우리가 자양분을 더 많이 공급할수록 씨는 더 빨리 자라고 더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씨앗이 발아되려면, 싹이 트려면 반드시 토양, 자양분과 산소, 수분이 공급돼야 자랄 수 있다고 했습니다. A번, 우리의 타고난 사람인 우리의 혼 안에 머문다면 신성한 씨의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 전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속 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되고 우리의 영의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의 영을 훈련한다면 혼 안에 머물면은 이러한 자양분, 물도 없고요. 예. 영양분도 없고 여기에 산소도 공기도 공급되지 않는데 우리가 속 사람인 영이 강하게 되고 또 영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영을 훈련할 때 자양분이 공급된다는 겁니다. 그럼 영을 훈련한다는 건 뭘까요? 영을 훈련하면 영의 주의를 기울이면 자양분이 공급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을 훈련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말하면 먼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수음이신 그리스도, 공기 같은 그리스도를 마시게 됩니다.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마다 계속 생명이신 수음이신 그리스도를 마시게 되죠. 이게 바로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의 이름 호흡함이 참 생명을 마심일세라고 바보자매님이 찬송가 지었죠. 참 생명을 마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마실 때마다 안에 정말 달콤함이 있죠. 뭔가 자양분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자양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숨을 들이마실 때 우리 안에 아주 풍성한, 우리 안에 가득 찬, 우리를 적시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적심이 싹을 틔우게 만들고 자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취할 때, 말씀을 읊조릴 때, 그 말씀을 기도로 계속해서 읊조리고 반복하고 말씀 안에 찬양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죄를 자백하고 말씀으로 교통하다 보면 정말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영양분이 우리 마음을 흠뻑 적십니다. 우리의 토양을 막 흠뻑 적시는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씨앗이 잘 자라게 됩니다. 막 무럭무럭 자라게 돼요. 이게 바로 자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 안에 머물고요. 생각 안에 빠져서 감정에 빠져서 살다 보면은 우리 안에 어떤 자양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하죠. 그런데 우리가 영 안에서 영의 주의를 기울이고 영을 훈련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기도로 먹을 때 풍성한 자양분, 우리를 적시는, 우리를 아주 충만하게 하는 자양분이 공급됩니다. 그럴 때 그런 토양 속에서 그리스도가 점점 자라게 되죠. 그래서 다음 계속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B번, 생명의 씨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자라시어 우리의 완전한 누림이 되시게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절대적으로 열려 있어야 하고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누림이 되시도록 열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과 협력하여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처리해야 된다. 여기에 주님이 자라려면 첫 번째 길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해가지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지면 비가 와도 땅 속에, 토양 속에 이 물이, 영양분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위 위에 흙이 살짝 덮여져 있는데 결국은 그 바위, 우리 속에 감추인 죄라든지 야심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이 씨앗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 많은 가시가 우리를 찌르면 근심 걱정, 너무나 살다 보면 근심 걱정에 막 휩싸일 때가 있는데 이렇게 근심 걱정 속에 그 가시대에 찔리다 보면 이게 숨이 막히게 돼가지고 숨 막혀서 이 우리 안에 심겨진 이 그리스도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좋은 땅이 나오는데 좋은 땅은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습니다. 딱딱한 그 길가가 막 갈아엎어지고 우리 속에 있는 돌들이 다 파내어지고 가시덤불이 전부 다 재질 때 결국은 좋은 땅 부들부들 해가지고 항상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주님이 이슬비처럼 내리면 흠뻑 우리가 그분을 흡수할 수 있는 상태, 마음을 막 이 말씀을 갈급하는 상태가 좋은 땅이죠. 말씀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아주 배고파하고 말씀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그런 분들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해 목마르지 않고 전혀 말씀을 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추구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분들은 전부 다 소화불량에 걸려가지고 입맛이 없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입맛이 돌아오려면 처리해야 됩니다. 주 예수님, 다른 것에 대해서 굶어야 돼요. 맨날 저기 몸에 나쁜 그런 음식들로 가득 채워버리니까 입맛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굶어버리고 또 마음을 이렇게 하나하나 처리하게 될 때 입맛이 돌아오게 되고 소화불량이 해결돼서 드디어 소화가 되고 흡수가 돼서 우리가 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5번. 한면으로는 하나님께서 요소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한면으로는 우리가 자양분을 제공한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취하고 찬송도 하고 집회 참석할 때 우리 안에 흠뻑 적셔지는 것. 우리 마음을 뭔가 이렇게 만족하게 하는 것, 기쁘게 하는 이 모든 게 자양분입니다. 우리가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한 면에서 하나님이 하시지만 한 면에서는 우리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전 존재 안에 그분의 내재적인 건축의 일, 곧 그분의 거처를 건축하는 일을 수행하신다. 거처를 건축한단 말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우리 존재 안에 건축하고 주입해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번을 정리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토양 안에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그 영 안에 씨가 뿌려져서 우리가 자양분을 공급해야 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기도를 먹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훈련할 때 우리 안에 심겨진 그 그리스도가 점점 자라게 된다. 자라서 성장할 때 바로 이게 건축이다. 그리스도로 건축되는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2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말하면 끝이 없겠네요. 상당히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추구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은 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이해가 확실히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로마서 3번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사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으로 그분 자신을 건축하시고 우리의 전 존재를 점유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필요함을 계시한다. 여기에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붙잡고요. A번.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려면 우리가 능력으로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돼야 됩니다. 먼저가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속사람의 영이 많은 때 꺼져 있습니다. 마치 죽어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보자하면은 눈이 감기죠. TV를 보면은 눈이 동그랗게 떠지는데 살아있는데 말씀 보자하면 기도하자고 하면은 너무 약해 있어요. 바로 이게 속사람이 약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사람 안에 있지 않고 대체로 겉사람 안에 산다는 걸 시사한다. 겉사람 안에서는 정말 강합니다. 막 혈기도 왕성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수군거리고 이렇게 막 잡담하는 것은 너무 강한데 그리스도와 대화하러 가면 아주 은밀한 대화, 달콤한 아주 개인적인 이런 대화를 하십시오라고 말하면은 우리의 속사람의 영이 너무 약해가지고 전혀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속에 거처를 정하려면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이런 모든 면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의지에 있어서도 우리가 강하게 돼야 됩니다. 그게 A번에서 다른 것이고요. 이제 B번에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공간을 우리 마음의 모든 공간 4가지 방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 감정, 의지, 양심 이 모든 공간을 점유하기를 갈망하신다. 거처를 정한다는 것은 모든 공간을 점유하는 것인데 1번에 거처를 정하다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카토이케오라는 한 단어인데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한 처소에 정착하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정착해 살고 있는 것이죠. 들락날락한 것이 아니라 아예 정착하는 것 말합니다. 혹은 거처를 만들다이며 우리의 마음의 모든 공간에 주님의 거처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바깥에서 쫓겨나서 살지 않고 문 밖에서 텐트 치고 사는 게 아니라 현관 안에 들어오고 거실 안에 들어오고 우리의 모든 방 안에 들어와 가지고 아예 거처를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거처를 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접두사 카타는 아래를 의미한다. 아래로. 아래라는 말은 더 깊은 속으로 우리 마음 더 깊은 속으로 점점점 거처를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 공간에 오셔가지고 가구 배치도 마음대로 해버리시고요. 못도 받고 딱 고정시켜가지고 못도 받고 또 청소도 마음대로 우리 마음 속에 주님 아닌 것들을 마음껏 그냥 청소해버리도록 허락하는 것. 주님이 우리 마음 속에 살아버리는 것. 우리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사시도록 하는 것. 또 내실, 침대방이 있죠. 침대방에서 주님이 마음껏 쉬시고 마음껏 우리와 교통하시고 마음껏 말하시도록 완전히 허락해버리는 것. 이게 바로 거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때 그리스도를 쫓아내버립니다. 제가 다른 일 할 테니까 이 시간만큼은 주님은 밖에 계시고 제가 이제 마음대로 제 감정 안에서 제가 주인 돼가지고 제 마음대로 제가 살 거니까 주님은 하루 종일 바깥에 계시다가 내일 아침에나 아침붕 반짝할 때만 살짝 현관문 속에 현관 안에 발을 들여 놓으시고 이 거실에서도 돌아다니지 마시고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조금 누리시고 아침붕 끝나면 다시 나가주세요 라고 우리가
대부분 네, 이런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루 종일 주님이 마음껏 이 방 저 방 전부 다 차지하시고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모든 방 안에서 편안하게 마음껏 사시도록 이렇게 허락하지 않고 어쩔 때 아주 힘들 때만 주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제 안에 사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마음의 모든 공간을 완전히 차지하시도록, 완전히 점유하시도록 이렇게 허락하는 데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냥 처음부터 믿는 즉시 이렇게 해버리면 좋은데 우리의 마음 공간 안에 너무나 많은 것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몰아내고 주님 다 헛됩니다. 이 부분 안에 사십시오. 네, 주일 집회도 갈 뿐 아니라 우리가 화요일 소그룹 집회도 이제 주님을 얻기에 가겠습니다. 이것도 방 하나를 조금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뿐 아니라 저는 점심 때도 저녁 때도 성도들을 위해서 추구하고 주님으로 적셔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은 더 많은 공간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간에 주님께서 점유하시도록 우리가 이렇게 점점 변화되기 원합니다. 2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농장을 위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사랑 안에서 터를 잡고 있다. 3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실 때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청량할 수 없으신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강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점유할 때 모든 방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우리를 적시고 침투할 때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건축되어 버립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부족하면 다른 성도들과 건축이 안 돼요.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모든 구석구석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철저하게 침투하시고 적시고 점유해버리고 차지한다면, 그리스도가 가득하다면 다른 성도들이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고요. 나보다 낫게 보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과 건축돼 가지고 결국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청량할 수 없는 무한한 그리스도, 우주의 차원이신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한 나 개인은 너무 제한적이지만 많은 성도들은 무한하거든요. 이러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드디어 깨닫게 되고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차원은 바로 우주의 차원이다. A번.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모든 성도들과 연합돼서 완전히 섞여서 모든 성도들과 한 실체가 될 때 이렇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는 입방체처럼 입방체처럼 3차원적이어야 하고 선처럼 1차원적이어서는 안 된다. 자기 혼자 이렇게 체험하는 것은 극단적인 선, 그냥 길이의 체험일 수가 있어요. 너무 극단적인 선, 좀 위험합니다. 그런데 너비, 이 넓이라는 것은 아주 그리스도가 넓으신 분인데 아주 넓은 분이 이 너비가 길이가 된다는 것은 꼭 양탄자처럼 면이 끝없이 펼쳐진 것, 선이 아니라 가느다란 제한적인 선이 아니라 넓다란 면이 넓게 있다는 것은 훨씬 더 극단적이지 않고 균형 잡힌 것이죠. 어떤 분들은 오로지 말씀은 전혀 등한시하고 기도만 막 7시간, 막 10시간,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 심지어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다고 그래요. 오늘의 양식에 나옵니다. 오늘의 양식인가 어디 나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는 전혀 하지 않고 말씀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 연구만 하고 말씀 연구를 많이 한 다음에는 담배 피는 분이 있답니다. 완전히 극단이죠. 전혀 이것은 선적인 것이지 면의 체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입방체, 정육면체는 면이 아니라 그 면이 그 6개가 있는 입방체죠. 입방체라는 것은 아주 균형 잡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히고 극단적이지 않고 아주 균형 잡힌 풍성함. 사역의 말씀은 정말 균형 잡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풍성하게 모든 면에서 다 말해지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B번, 성막과 성전 모두에서 지성소는 입방체였다. C번, 결국 하나님의 건축물인 새 예루살렘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각각 12,000스타디온인 영원한 입방체, 곧 지성소일 것이다. 민두르 진행주님은 여기에서 날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4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심으로 우리는 지식을 초월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됨으로써 삼위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되어 삼위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표현하고 영광스럽게 한다. 이제 로마자 4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일에 넣으시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기 민으르트 형제님, 여기 오늘의 양식에서 다윗을 예를 들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본인이 자기가 직접 건축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선민인, 다른 말로 하면은 다윗 안으로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일에 넣으셔가지고 다윗 안에 하나님이 건축되고자 한다는 그런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양식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우리 안으로 일에 넣어진 하나님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 다윗의 실패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안에 일에 넣어진 하나님이 없으면 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것을 깨닫는다면 이때 우리의 일의 목표는 우리의 봉사, 우리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하는 그 목표는 뭐냐면 건축하시고 건축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회복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지금 건축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존재 안으로 하나님이 건축되셨죠. 어느 정도. 그래서 건축하시고 건축되신 하나님을 다른 이들 안으로 공급함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들의 존재 안으로 건축하시도록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일의 유일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것을 전혀 관심하지 않고 오로지 건축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건축되신 그 하나님을 다른 이들 안으로 공급하는 것, 일에 넣는 것,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 안으로 건축에 넣는 이러한 일 외에는 다른 것을 전혀 관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른 것을 관심한다면 하나가 없게 되고 몸이 손상되고 주님의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A번,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의 일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건축하시고 건축되신 하나님을 공급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인을 구원할 수 있고 성도들을 먹이고 온전케 하는 일을 하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일이 바로 하나님을 공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B번은 우리가 우리의 일을 재고해 봐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을 재고해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 안으로 삼위 하나님의 천이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이 일에 넣어졌는지를 질문해 봐야 한다. 단지 많은 사람을 얻었을 뿐인가? 많은 얻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자라지 않고 일에 넣어진 것이 없이 단지 많은 사람들을 얻었을 뿐인가?
이렇게 재고해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봉사,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한번 돌이켜보고 재고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돌보는 많은 성도들 안에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조성되었는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성장이 있는가,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거처를 정하셨는가, 또 그리스도와 그들이 한 실체가 되었는가, 아니면 그러지 않은가, 우리가 재고해 볼 때 참 너무 많이 좀 부끄럽고, 주 예수님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한 실체가 되고 그리스도로 조성돼서 건축되신 하나님을 성도들 안에 공급하는 이런 일을 하기 원합니다. 10번.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만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을 다른 이들 안으로 공급하여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들의 속사람 안으로 건축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신원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 안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말하는가? 아니면 그런 마음이 없이 말하는 것은 천지차이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 집회 때나 소그룹 집회 때 또 성도를 양육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을 그들 안으로 건축하도록 단지 공급하는 것, 분배하는 것, 우리가 말할 때 계속 주님이 공급되는 그런 것이 느껴진가요? 우리가 신원할 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계속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안에 기쁨이 가득하죠. 심지어 어쩔 때는 우리의 작은 신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막 흐르실 때 저녁 때까지도 너무 기뻐가지고 막 벅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느낌이 들죠. 주님, 바로 이런 일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 속한 일입니다. 이것은 나무나 풀과 짚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안에서도 있을 이러한 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D번, 우리가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으로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하고 있는 이는 사실상 우리가 아니다. 그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이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고 우리의 그러한 말함을 통해서 분배하고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건축하고 계신다. 우리는 다만 분배하고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를, 수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2번,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의 건축하시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 하나님의 건축하시는 일은 신성한 요소를 사람의 요소를 신성한 요소 안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F번, 신성한 요소가 우리의 인성 안으로 조성될 때, 저번에 메시지에서 차를 예로 들었죠. 이 차 봉지를, 차 주머니를 물 속에 넣게 되면 차의 성분이 물 속으로 조성이 됩니다. 신성한 요소가 인성 안으로 조성이 되고 스며들게 되죠. 이렇게 조성될 때 우리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다. 또한 사람의 요소가 하나님 안으로 조성될 때 하나님은 사람이 되신다. 이것이 신약에 계시된 건축이다.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G번,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의 일은 반드시 이러한 상호 조성의 일부여야 한다. 신성이 인성 안으로 조성되고 인성이 신성 안으로 조성되는 이런 상호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1번, 우리의 일이 이러한 상호 조성과 관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일은 나무와 풀과
집과 같다. 우리의 봉사, 우리의 돌봄, 우리의 목양, 우리가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분배함으로, 공급함으로 사람 안으로 하나님이 조성되게 하는 것. 이것만 가치가 있고 이런 것만 주님 오실 때 태워지지 않지, 그러지 않으면 나무와 풀과 짚은 주님이 오실 때 이러한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불을 견디지 못하고 전부 다 태워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2번, 우리의 일이 이러한 상호 조성의 일부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기실 것이다. 우리가 성도들을 공급할 때, 봉사할 때, 주일에 신원할 때 3일 하나님이 넘치도록 공급된다면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일이라는 것이죠. 네, H번도 똑같은 말입니다. H번, 우리가 낳고 양육하고 온전케 하고 건축하는 생양교권이죠. 이 네 단계로 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수행하려고 할 때 우리의 일은 반드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3일 하나님께 근거를 둬야 된다. 그분은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그리고 그들을 그분 안으로 건축하고 계신다. 아멘. 우리는 생양교권, 하나님의 정하신 길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 안으로 공급하는 일, 건축하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I번, 다른 사람들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장하도록 우리가 건축하시고 건축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공급한다면 왜 성도들이 이렇게 생명의 성장이 더디냐 하면 건축하시고 건축되신 하나님을 공급하는 지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참 회개가 됩니다. 우리가 건축하시고 건축되신 하나님을 풍성하게 공급한다면 성도들이 빨리빨리 바뀌고 성장하게 됩니다. 네.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다. 네. 로마서 4번은 건축하시고 건축되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함으로 몸을 건축해야 된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로마서 5번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5번은 건축의 결과, 결국은 3일 하나님과 구속받은 인성이 연합되고 하나로 연합되고 섞여져서, 여기 섞여진단 말할 때 우리가 이 고운 가루에 기름이 섞여진 걸 말합니다. 이 미랄이 기름과 섞여지려면은 미랄이 산산조각 나야 되죠. 깨져야 됩니다. 파쇄돼야 되죠. 아주 고운 가루가 될 정도로 자아가 완전히 파쇄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가루가 돼버리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가루가 될 때 기름과 섞여지게 되죠. 그래서 그 밀가루에 기름이 섞여지면 그 밀가루 속에 기름이 충만하게 되고 기름이 침투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밀가루와 기름이 완전히 하나가 돼버립니다. 한 실체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건축된다고 말할 때 또 다른 측면에서 말한 것이 바로 한 실체가 되는 겁니다. 여기 한 실체가 되는 것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 그 밑에가 나오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건축의 결과, 우리가 연합되고 섞여져서 한 실체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날마다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A번에서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조성하심으로 사람을 생명과 번성과 조성해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과 사람을 단체적인 한 실체, 하나님이자 사람, 사람이자 하나님인 이런 한 실체가 되게 하심으로 건축된다. 결국 한 실체가 되는 것이 바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비번에서는 한 실체를 하나의 구성체라고 표현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신성과 인성이 한 실체로 함께 섞이고 연합되어 이루어진 구성체이다. 모든 구성 요소들은 동일한 생명과 본성과 조성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단체적인 한 인격이다. 한 실체, 한 구성체, 한 인격이 됐다고 말합니다. 한 인격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건축입니다. 구성 요소들이라고 말할 때 구성 요소에는 하나님이 있고요, 사람이 있는데,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는데, 이 구성 요소들, 신성과 인성이 섞여져 가지고 한 실체가 되어버리는 것, 한 인격이 되는 것, 하나의 구성체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1번, 주는 사람 안에서, 사람은 주 안에서. 사람 안엔 하나님, 사람은 주의 표현. 하나님은 사람 안에, 사람은 하나님 안에. 이렇게 상호 거쳐드네. 하나님은 사람 내용 되시고, 사람은 하나님 표현에. 2번,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건축되고, 함께 섞이고 연합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건축의 완결이다. C번,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로 조성되어 이루어진 조성체이다. 네, 하나로 조성됐다 할 때 무엇이 생각나나요? 조성체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조성된 조성체가 되어버리는 것. 저는 어떤 것이 떠올르냐면은 우리 알로에를 보면요. 알로에가 흙 속에 심겨져 가지고 흙 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수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이 흙 속에 있는 자양분, 이 영양분과 수분, 이것으로 완전히 조성돼 가지고요. 알로에를 쭉 짜면 거기에 막 물이 쭉쭉 흘러나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이 알로에가 물로 조성되고 땅 속에 있는 영양분으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알로에라는 그 실체 안에서 이 땅 속에 있는 무기질, 영양분과 수분, 이런 산소가 조성돼 가지고 이 알로에라는 조성체가 만들어졌어요. 저는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네.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안에 온 일생 동안 하나님이 조성돼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 버려요. 꼭 알로에를 짜면 막 물이 뚝뚝 떨어진 것처럼, 또 스펀지에 스펀지를 쫙 짜면 물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온 일생 동안 사람 안에 하나님이 조성돼서 한 조성체가 돼가지고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되고 사람의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의, 거룩이신, 빛이신 그런 속성들이 사람을 통해서 막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한 조성체입니다. 1번, 이것은 신성이 인성 안에서 표현되고 인성이 신성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어 신성한 영광이 인성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다. 네. 결국 쉽게 말하면 사람 안에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 표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2번, 신성과 인성, 이 둘은 상호 거치가 된다. A번,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신 분께서, 이분이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시죠. 또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A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B번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된 우리를 말하죠. 우리가 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신 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쉽게 말하면 B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 말입니다. A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B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바로 상호 거처죠. 서로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D번에서는 신성한 요소를 사람의 요소 안으로,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또 사람의 요소를 신성한 요소 안으로 조성함으로 산출된 이 상호 거처가 우주의 중심과 실제이다. 이 상호 거처, 이걸 합병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상호 거처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하고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 상호 거처가 이 우주의 중심이고 실제라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실제가 없다는 말은 다른 건 다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의미, 우리가 사는 이 의미는 뭐냐? 바로 상호 거처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민우르 찬양자님이 그랬어요. 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상호 거처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우주의 의미고 우주의 중심이고 이게 바로 우주의 실제다. 이거 빼버리면 우주는 실제가 없는 것이죠.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상호거처, 이 상호거처가 바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실제이기도 합니다. F번은 웨스트민스터 리 형제님의 묘비문에 기록된 것인데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은 그분의 갈망의 선한 기쁨에 따라 그분의 경륜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의도를 위해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건축하시고 그분의 선민을 그분 자신 안으로 건축하고 계신다. 주님은 지금 건축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조성체를 얻으시기 위한 것인데 이 조성체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서 삼위 하나님의 유기체이자 삼위 하나님의 유기체 하면은 포도나무가 생각나죠. 네. 포도나무는 유기체인데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한 실체가 되어버렸습니다. 포도나무는 가지 안에 거하고 가지는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서로 상호 내재하는 상호 거처 바로 이 유기체가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유기체이자 그리스도의 몸이며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표현이자 구속하시는 하나님과 구속된 사람을 위한 상호 거처이다. 네. 포도나무도 상호 거처고요. 그리스도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에는 머리이신 주님이 있죠. 머리와 몸이 하나입니다. 한 실체가 되었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상호 거처이다. 이 보배롭고 기적적인 구조물. 이 구조물이라는 것은 이해되시죠? 유기체. 아까 포도나무도 하나의 구조물이죠. 또 머리와 몸이 하나 된 이 그리스도의 몸도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보배롭고도 이 기적적인 이 구조물의 최종 완결은 영원히 존재하는 새 예루살렘일 것이다. 바로 건축물이라는 것이죠.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건축되고 하나님 안에 인성이 건축된 하나님과 사람의 건축물.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아, 주님, 1시간 넘게 교통했는데요. 주 예수님, 이제 건축이 무엇인지. 네. 다시 정리하면 건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재조성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경작지이자 농장인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자라고 자라서 결국은 건축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구석구석에 거처를 정하시고 점유하고 적시는 것.
마음속에 사시는 것, 이게 바로 건축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로마서 5번에 연합되고 완전히 섞여져서 하나의 실체가 되는 것,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 바로 이게 건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에 대한 것, 뭐 성전 건축한다고 해서 막 벽돌, 나무 다듬어 가지고 이런 건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존재 안으로 건축된다는 이런 놀라운 건축의 사상으로 우리가 정말 놀라기를 원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건축의 일만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